오늘 이제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괴로운 아모스는 드고아의 목자로 이렇게 소개하죠. 드고아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동남쪽으로 내려가면 조그마한 동네입니다. 거기에서 양을 키우고 뽕나무 재배하는 농사꾼입니다. 근데 하나님 부르심 받아가지고 북이스라엘로 파송된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가 사해바다고 갈릴리 바다인데 이렇게 경계, 여기가 유다 지방이란 말이에요. 여기 드고아에서 여기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예. 근데 여기 경계가 베델이었어요. 베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경계에 베델이 있어서 그 베델에 여로보암 때, 여로보암 1세 때죠. 여로보암 1세.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과 남유다를 갈라지는데, 요때 이제 금송아지를 여기다 갖다 놓고 여기 단에다가 금송아지 이렇게 해가지고 남쪽으로 못 내려가게 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베델, 요 동네로 파송을 받아간 겁니다. 파송받아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데, 요 당시, 그러니까 여로보암 여기는 1세 때 여기 했는데 또 우연찮게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1세 때는 약 이제 930년경이잖아요. 930년경인데 여기는 여로보암 2세 때는 791년에서 751년 요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한 200년 후에죠. 200년 후. 200년 채 안 되나요? 한 140년, 150년. 그리고 요때 이제 여기 이제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남유다 왕국은 어느 때냐면 우시야 때. 우시야 왕이 790년대부터 91년경. 여기가 793년경부터였군요. 여기가 93년경. 91년경부터 여기가 739년까지. 그래서 우시아가 한 52년을 통치했고요. 여기가 한 41년 정도, 이렇게 41년, 2년 이렇게 통치를 했죠.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통치하는 40년, 50년. 그래서 이 4, 50년 동안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번성하던 시기입니다. 굉장히 번성하고 풍요로운 시기. 그래서 남유다 왕국도 마찬가지였지만 북이스라엘이 가장 영토를 크게 확장을 하고 가장 부유하고 풍요롭고 평안한 때, 가장 좋은 시기였죠. 가장 잘 나가던, 쉽게 말하면 북이스라엘 19명의 왕 중에서 가장 잘 나가던 시기가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요때, 그리고 우시야 때, 이렇게 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 이렇게 말해요. 지진 전 2년. 지진 전 2년. 그러니까 2년 후에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모스가 예언을 할 때 지진 전이에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예언하고 나서 2년 후에 어마어마한 지진이 있었어요. 이게 그 당시의 역사 기록에 아주 깊이 새겨질 정도로 아주 큰 지진이었어요. 이 지진이 이 북이스라엘 다 무너뜨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가장 번성하던 시기, 지진 전 2년, 여로보암과 우시야 왕 때, 이때가 이제 이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기였다. 그러니까 이걸 전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선지자들이 무슨 말씀을 전할 때에는 그 시대적 배경이 있었어요. 그 시대적 배경이 이런 상황이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아모스는 남유다의 드고아 지방에서 북이스라엘로 파송받아간 선지자였는데 스스로 말해요. 나는 7장에 보면 나오죠. 7장
14절에 보면 아모스가 아마시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선지자의 제자도 아니라는 거죠. 당시에 선지 학교가 있어서 선지 학교 출신들이 주로 선지자 활동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선지자 학교 출신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에요. 느닷없이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해가지고 내가 이제 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지진 전 여기 이제 첫 번째 이 편지를 쓰는 요 시기에 쓰는데 가장 풍요롭고 부유한 시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때 이 심판을 외치는데 1장에 보면은 다메섹, 그 다음에 가사, 쉽게 말하면 블레셋 지방이죠. 블레셋, 아스글론, 아스돗, 에글론, 에글론, 아스글론, 에글론, 아스돗이죠. 아스돗. 여기는 두 번 나왔네. 아스돗. 그리고 또 어디에 죄가 있냐면 아람, 그 다음에 모압, 에돔. 이 사람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세 가지, 네 가지, 그러니까 세 가지, 네 가지 하니까 이제 7가지가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죄가 엄청 많다는 뜻이에요. 죄로 충만해 있다. 서너 가지라는 말은 히브리 말에는 세 가지, 네 가지, 그러니까 더하면 7가지잖아요. 그래서 죄가 충만한 상태를 서너 가지 죄라고 표현을 했어요. 죄가 꽉 차서 이들이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판을 예고해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다도 2장에 가면 유다, 요건 1장의 얘기예요. 1장. 이 2장에 가면 유다 지파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마지막에 나와요. 북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외치세요. 그러면서 2장 10절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너희한테 이 가나안 땅, 아모리 땅이죠. 아모리 사람들의 땅을 내가 너희들한테 주고 거기에 나시린들을 세워가지고 사사시대 얘기죠.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3장에 내가 그래서 부르심 받은 거야, 내가 괜히 여기 왔겠니? 이런 말이거든요. 3장에 선지자가 부르심을 받아서 3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해 이르는 이 말씀 들어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다. 하나님께서 주변에 모든 나라, 엄청나게 많은 나라에 있는데 특별히 그들만 택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택하셨어요. 그 엄청난 축복이죠. 그 수많은 나라들, 주변 나라들 중에서 그들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심의 은혜죠. 오늘 제가 그 카톡에 말씀 보낼 때도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보내드렸는데, 너희는 내가 구속해서 내가 택하여 불렀고 구속한 내 거다, 내 백성이다, 내 거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것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응하신다, 갚아주신다. 어떻게 갚아주시냐? 갚아주는데 그러면서 내가 부름 받은 이유를 설명해요. 부르심 받은 이유. 이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아모스가 부르심 받은 목적이 뭐냐면, 부르심, 생각해봐라. 야, 사자가 옮긴 것 없는데 으르렁거리는 거 봤니? 새가 이렇게 이 덫을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걸리겠니? 덫이 걸렸으니까 이 덫이 튀지 않겠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 성읍에서 나팔, 전쟁 나팔 불면은 사람들이 옛날 우리 뭐 이렇게 방공 훈련할 때 이 경보 나팔 불면은 막 경보 사이렌, 옛날엔 사이렌 없을 때는 땡땡땡땡땡땡 치면은 야, 전쟁인가 보다 훈련 이래가지고 나가서 피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뜻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감이 없는데 누가 나서서 이 일을 하겠냐? 내가 부르신 목적이 있으니까 내가 여기 온 거 아니냐? 그러면서 7절에 유명한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비밀을,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 목적이. 비밀을 알려주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라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이제 내리실 벌을 설명하는 거예요. 왜 벌을 내리냐면 그들이 궁궐에서 아주 풍요롭게 살면서 가난한 백성들을 학대를 했어요. 학대를 하고 겁탈을 하고 짓밟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혼내주시는데 마치 사자가 양 새끼를 잡아가서 물어뜯잖아요. 그러면 목자가 쫓아가 가지고 겨우 이 사이에서 뼈 하나 주워와요. 또 이 침상 모서리와 걸상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이 건짐을 받는다. 이렇게 전쟁 나서 불타면요, 이게 이 침대 모퉁이 하나 건지듯이 하나님께서 겨우 남는 자만 남기시고 나머지 다 심판하시겠다. 그들이 베델의 제단에, 결국은 여기 베델 제단 때문에 그런 거다. 베델에서 이들이 제사하고 그것을 금송아지 세워놔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섬겼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교만을 벌할 거다. 그들이 그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선지자들이 보내서 말하는 음성을 듣지도 않고 교만하게 겨울궁, 여름궁, 상하궁에 앉아서 배부르고 배 긁으면서 가장 풍요로운 시기라 그랬잖아요. 번성한 시기, 이 여로보암 2세 때 이게 가장 부유한 시기, 풍요로운 시기에 이들이 교만해져 있으니까 징계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요. 그래서 4장에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 이렇게 말해요. 바산, 지금도 그 바산 골란 고원지대에 가보면 거기는 비도 많이 오고요, 토질이 좋아서요, 이 식물도 잘 자라고 상수리나무, 밤나무들이 풍성하게 자라는 아주 풍요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바산, 갈멜, 레바논, 샤론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마르지 않고 항상 풍요롭고 풍성한 것, 이렇게 상징이 돼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바산의 암소들처럼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요, 자기들만 향락에 빠져서 즐겨요. 그러니까 가난한 백성들을 착취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함을 두고 그래서 맹세를 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깔거리로 깨가지고 낚시로 깨가지고 너희를 이끌어내가지고 심판할 거다. 나가서 하루몬에 던져버릴 거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베델에 가서 길갈에 가서 그들이 항상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 그렇고요, 이 사람들은 어떤 장소 개념에 굉장히 약했어요. 장소. 베델이 북이스라엘의 창시자인 여로보암이 여기 단을 쌓았던 곳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이 베델은 아주 중요한 곳이었어요. 길갈은 사무엘이 거기서 통치했던 곳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먼저 요단강 건너서 할례를 행하고 여리고성 점령하기 전에 첫 유월절을 지키고 했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신성시했어요. 이 장소를 이제 신성시하는 아주 나쁜 습성이 있었어요. 남유다는 예루살렘을, 성을 너무 신성시했어요. 그래서 신성시하는 그 성을 없애버리죠. 이들이 그래서 베델과 길갈과 부엘세바 이런 것을 그들이 쫓았어요. 그리고 이들이 막 11조를 열심히 드리고 제사를 열심히 드렸어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에서 배웠고 나중에 미가서에서 배우잖아요.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는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신다라는 걸 가르쳐 주셨는데, 이들이 거기서 아무리 제사 드리고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추수하기 석 달 전에 그들에게 가뭄을 주었어요. 가뭄, 기근, 재앙을 주었는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양식이 떨어졌는데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석 달 전에 비를 멈춰서 가뭄을 줬는데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또 성읍을 비틀거리며 물을 구하러 다니는데 만족하게 마시지 못해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곡식이 말라가지고요,
깐부기 재앙으로 그들이 재앙을 내려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또 전염병 보내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징계를 하고 징계를 하고 징계를 하고 징계를 해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성을 무너뜨리기,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 파괴하고 막 혼내줘도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5장에서 하나님이 이들이 범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징계를 하잖아요. 징계. 근데 징계를 하는데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4장에 반복해서 재앙을 내려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5장에서 애가를 지어주는 거예요. 애가. 그래서 애가를 지어주는데 1000명의 군사가 나오던 성읍에 100명밖에 안 남고요. 100명 군사가 모집되던 곳에 10명밖에 안 남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이 징계했는데 이 신성시하는 이 우상신앙,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불순종의 신앙으로 이들이 부패하고 타락해지니까 징계를 하는데 징계해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이 아주 미약한 존재가 되게 한다. 그래서 구원받을 이들이 그 중에서 남는 자가 많지 않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 고난 속에서, 이 징계 속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을 찾아라. 그래서 5장에서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5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산다. 요셉의 집에 임하여 불이 임해가지고 이 우상 자리에 불을 질릴 거다. 근데 끌 자가 없을 거다. 근데 이들이 자꾸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졌어요. 그러니까 이 아모스가 강조하는 이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학대하고 남을 짓밟고 자기만 배부른 바산의 암소들처럼 살찌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교만과 오만과 형식적인 예배와 형식적인 제사에 빠져있는 이들을 향해서 외쳐요. 너희가 정의를 회복해라. 공의를 회복하라. 라고 외치는 거죠. 근데 이들이 정의와 공의를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모스서를 찬찬히 읽어보면 오늘날 기독교 세계를 그대로 표현한 얘기입니다. 공의가 없어졌고요. 정의도 사라져버렸어요. 각자 자기 살 길 바쁘고요. 자기 뜻 세우기 바빠요. 그래서 패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들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너희가 악을 비하고 선을 사랑하며 정의를 세우면은 하나님께서 남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데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것은 그들이 정의와 공의는 회복하지 않으면서 여호와의 날만 기다려요. 하나님만 기다려요. 이런 신앙은 가짜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앙을 정의와 공의를 세워서 바르게 세워야 되는데 내 신앙은 변화되지 않고 나를 개혁하지 않고 나한테 어떤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는 이런 신앙 아주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여호와의 날이 아니라 어둠이 임할 거다 이렇게 말해요. 빛이 아니라 어둠이 될 거다. 마치 사자 피했다가 곰 만나고 곰 피해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벽을 짚었더니 뱀에 물리는 것 같이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만큼 이스라엘이 타락한 이들이 징계를 받을 것이다 라는 걸 명확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5장에 이어서 5장에 애가를 지었잖아요. 6장에도 그래서 시온에서 교만한 자,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로 배부르고 풍요롭고 풍성하니까 이 정도면 괜찮아. 우리 인간이 그러잖아요. 항상 배부르고 등 따숩고 편안해지면은 마치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런 줄 알고 거기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의지하죠. 그게 복이라고 그걸 의지해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주시는 우리가 그것을 활용해서 가치를 만들어가라고 주신 것이지 오늘 새벽 말씀처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하면 그럼 탐스러운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근데 이들이 그걸 의지해요. 그래서 그들이 징계를 당한다.
그 마음이 든든하고 교만한 자,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있는 자, 그들이 정말 겸손하게 엎드려서 말씀을 구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그들이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는요 구별할 수 있어요.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건 진짜, 공의와 정의는 내팽개치고 말만 뻔지르게 하고 형식적인 외형만 꾸미는 건 가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상하상에 누워서 침상에 기재케 하면서요 양떼에서 어린 양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요 비파 이 수금을 타면서요 향락을 즐기고 포도주로 향락을 즐기고 환락에 빠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 향락에서 더 이상 그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그러면서 12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요 그 집터가 다 무너지게 될 거다. 말들이 어찌 바위 위를 달릴 수 있겠냐, 소가 어찌 바다 위에서 밭을 갈 수 있겠냐.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면서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쉽게 말하면 언어도단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뿌린 것을 거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시기를 바라야지, 그건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건 귀찮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바라고 잘해주기를 바라고, 이건 아주 하나님을 부려먹는 아주 나쁜 사람이거든요. 그걸 인간의 이기심, 탐심, 정욕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책망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집어 던지고 혼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7장에 그래서 그 재앙을 진노하셔서 이들을 진노를 하셔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처음에 보여주셨는데 무슨 환상을 보여주셨냐면 메뚜기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메뚜기가 와서 싹 다 이제 갉아먹게 만드는 걸 보여줬어요. 그러니까요 아모스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해요. 야곱이 미약합니다. 이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이키세요. 그래, 그건 내가 하지 않을게. 그런데 하나님이 큰 불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불로 심판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고 이것도 안 되겠습니다. 이거 감당치 못합니다. 그래? 그럼 내가 그것도 안 할게. 그러면서 세 번째는 다림줄을 보여줬어요. 다림줄은 이렇게 목수가 이렇게 공사를 할 때 줄을 달아서 이렇게 반듯한가 안 반듯한가 재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림줄 환상을 보여주면서 내가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베델의 제사장 앞에 가서 얘기하는 게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으로, 다림줄이 곧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율법으로 잣대를 재봐가지고 맞지 않으면 말씀대로 내가 심판하겠다. 그거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했더니 이 베델에 우상 숭배하는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이 아마샤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가서 여로보암한테 고발을 해요. 이 남유다에서 이상한 선지자 하나가 와가지고 우리한테 아주 재앙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악한 말만 하고 있습니다. 혼내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야 너는 가서 네 동네나 가서 예언해. 여기까지 와서 그래. 우리 여기는 제사장이 있고 여기 다 있는데 왜 남의 땅에 와서 이래? 이렇게 말하니까 아마샤가 혼내주는 얘기가 나와요. 아마샤를. 그러면서 이 아마샤한테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고 뽕나무, 나는 목자면서 뽕나무 재배하는 농사꾼에 불과하다. 근데 하나님 부르셔서 예언하는 거다. 너는 말씀을 들어라. 나한테 예언하지 말고 남유다 가서 외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 심판하셔서 내 아내는 창녀가 되게 하고 내 자식은 칼에 엎드려 죽을 것이고 너는 더러운 땅에 끌려가서 거기서 죽을 거야 라고 악담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악담이 아마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에, 왜냐하면 이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외쳤어요. 그래서 그대로 되었죠. 나중에 그대로 됩니다. 그러면서 8장에 이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이 여름 과일은 뭐냐면요, 잠깐 동안에 파그르르 썩어서 부패하는 것이 이 여름 과일이란 말이에요.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여름 과일 썩듯이 그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 부패한 그들의 삶을 이 부유해가지고 이들이 부패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너무 부자 되고 평안하면요, 부패해요. 그래서 우리가 부자이고 풍요로워질수록 더 겸손하게 낮아져서 나눔을 실천하고요, 우리가 더 엎드려서 겸손하게 살아가지 않으면 그 부패에 녹아서 썩어버려요. 이건 인류 역사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증명한 증거니까요. 그건 뭐 꼭 굳이 성경이 말하지 않아도 그건 세상에서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이 이 썩은 현상이 뭐냐면 4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 삼키고요, 힘없는 자를 망하게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뭐냐, 안식일이든 절기든 잠깐 가서 형식적으로 제사 드리고, 어떻게 하면 돈 벌고, 어떻게 하면 남의 거 빼들어서 내 것을 더 많이 쌓고 남들보다 더 경쟁적으로 많이 채울까, 이것만 힘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세요. 그래서 그들이 절기를 애통으로, 노래를 애곡으로, 그리고 그들이 굵은 배를 허리에 띠고 슬피 울며 애통하게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큰 기근을 보낸다. 기근을 보내는데, 이 기근은 물이 없어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간을 보낸다. 결국은 뭐냐면요, 말씀이 희망인데 이 북쪽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세요. 그 말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안 해. 내가 너를 돕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 이런 말이거든요. 말씀이 없다는 말은 두려운 말. 오늘날도 똑같아요. 말씀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떠났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세우는 곳이잖아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말씀이 없을 때 세상이 푹푹 썩었어요. 부패했다고요.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렸어요. 지금 여기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향해서 공의와 정의를 이제 버렸다고 외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공의와 정의를, 그래서 5장 24절에 오직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라고 이제 외쳤던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5장 24절이 하나님 요구하시는 핵심 아모스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물같이 흐르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심판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8장 14절에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들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결국은 우상 숭배하고 우상을 의지하던 사람들은 우상을 짊어지고 다녀야 되고 그 우상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9장에서 마지막에 그들이 섬기던 그 우상 제단이 무너져서 그 우상의 제단의 돌무대기로 인해서 그들이 망하게 될 거다. 결국은 그 문지방에 움직여 그것을 부서져서 머리에 떨어져서 죽게 할 거다. 남은 자는 칼로 죽고 도망해봤자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한다. 하늘로 피하면 하늘에서 끌어내릴 거고, 땅속으로 들어가면 땅속에서 끌어내릴 거고, 갈멜산 숲속에 숨으면 거기서도 찾아낼 거고, 바닷속으로 숨어도 하나님이 거기서 끌어내서 심판할 거다. 그러니까 모든 바다든 땅이든 하늘이든 이 땅 숲이든 숨을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 끌어다가 심판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5절에 하나님께서 땅을 만져서 녹게 하신다. 땅을 만져서 녹게 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지진으로 이들을 징계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8장 8절에도 나오잖아요.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할 때 이 땅 지진, 여기가 이제 지진 우시아 때 지진 전 2년 이렇게 말했잖아요. 지진 전 2년에 아모스가 있었는데 그 지진으로 땅을 만져서 녹게 만든다. 그래서
애통하게 하면 온 땅이 강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낮아지게 한다. 이 말은 지각변동 이렇게 해서 이들을 다 아주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게 일어날 것을 9장에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보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신다.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린 게 범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혼내주시고 징계 내리되 야곱의 집은 완전히 멸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해요. 보라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해서 까불러서 다 골라내서 하나님이 죄를 벌하시되 막 키질해가지고 골라가지고 하나도 한 알갱이도 떨어뜨리지 않고 다 골라내서 하나님이 심판하듯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사마리아 산에서 시온 산에서 그들이 교만하고 안일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벌하실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가 지금도요 세상 먹고 살만하고 세상 풍요로우니까 배부르고 있을 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발칵 뒤집어졌잖아요. 미국에는 휴지 때문에 화장실 가서 휴지도 못 쓰는 상황이 됐다니까 참 어이가 없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인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요 교만할 때 정신 차려야 되는구나. 우리가 물질과 풍요 속에 빠져가지고 공의도 정의도 잃어버리고 교만과 오만과 악한 생각에 푹 빠져가지고 이기심과 탐욕에 빠져서 자기밖에 모르는 악한 세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징계하고 11절에 9장 11절에 유명한 말씀 결론을 내죠.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겠다. 그 말은 그들이 다 부패시키고 다 파괴되고 파멸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 깨먹어서 만신창이가 된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킬 거다.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게 할 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요. 이게 결론입니다.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킬 거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에 항상 선지자들의 예언은요, 마지막은 처음에는 이들이 부패하고 타락한 죄를 이 서너 가지 죄 1장, 2장에 다 들춰냈잖아요. 그래서 그 죄가 뭔지를 또 나열하고 설명하잖아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징계가 임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신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상을 다 들춰내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죄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찾게 하신다. 그리고 찾지 않으면 하나님이 교만을 반드시 벌하신다. 그러나 벌하시지만 그 중에 남는 자들을 위해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이 아모스서의 결론입니다. 쭉 읽어보시고요. 아모스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도 공의와 정의가 무엇일까? 왜 이들이 징계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를 깨닫고요. 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무엇일까? 이걸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 공의와 정의를 회복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